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1쪽에 있는 역대하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총 3주일간에 걸쳐서 역대하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먼저 역대기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본다면 역대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여러 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원어의 그 제목은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해서 그날들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의 어떤 성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지나간 역사를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한 혹은 재해석한 성경, 그것이 바로 역대기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구조를 좀 살펴본다면 역대상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족보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요. 10장에서는 사울왕의 죽음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부터 29장까지는 다윗왕의 통치와 그가 성전 건축의 계획과 그 준비 과정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또 잘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요. 역대하는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에서부터 36장까지는 남유다의 역사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 때로부터 포로 귀환할 때까지의 그 역사를 잘 말씀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 역대기서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역대기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열왕기서와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오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금 그 이름들도 좀 비슷한 그런 이름들이 있어가지고 헷갈릴 수가 좀 있었던 반면에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다라고 봐서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컨대 그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솔로몬 왕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그 모습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에 비견될 정도로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였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서,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나 역대기서에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좀 역대기서에 대해서 좀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드렸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구약의 어떤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잘 알지를 못하는데 왜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명확하게 두 가지로서 그것을 정리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가진 믿음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파헤쳐 보고자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역사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늘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구약이 혈통적으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인들의 역사만을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은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역사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증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보냄받은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구약의 역사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그 강해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서 5장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20세 무렵에 즉위를 하거든요. 왕으로서 즉위를 하는데 약 3년간은 성전 건축을 할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갔고요. 그 이후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위한 지 11년 차 되는 때 성전이 완공이 되고 나서 8월 달에, 그해 8월 달 초막절 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 앞으로 모이게 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성전 완공 후에 그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딱 안치를 하고 나서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여기서 캄캄한 데라고 하는 말씀은 어두운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빽빽한 곳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름은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름이 빽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자신들 가운데 늘 있었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러한 귀한 자리였던 것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을 때 솔로몬이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분명히 자신이 건축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친히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늘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믿음을 소유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을 소유한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믿음을 소유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1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늘 견고하여지고 창대해 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만이 견고하여지고 창대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17장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고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향목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좋은 건축자재는 백향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내가 어느 사사에게 어느 선지자에게 그것을 너희들을 보고 지어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냐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하여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으로 옮겨 다닐 때에도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한 자들과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신다, 또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또 4절로부터 5절부터 말씀을 또 드린다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하고 그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도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그 지성소 안에, 성전 내 지성소 안에 언약궤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이 거기 그 안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거기에 적어서 가지고 내려왔던 그 두 돌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말씀과 함께 늘 있으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즉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또 역시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우리의 삶이고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바라겠고요. 그래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함께 늘 살아가면서 그 말씀 따라서 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모습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귀한 삶만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